예,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에서 8장을 읽겠습니다. 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레미야서를 왕으로 정리해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요시야 왕 때, 그리고 7장에서 24장,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야김에서부터 시드기야 해서 이것이 25장 34장, 그리고 35장에서 45, 46에서 52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 같은 경우는 어 예레미야서는 순서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장에서 여호야김에서부터 시드기야 왕 사이 정도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보면 조금 더 예레미야서를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7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은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요시야 왕 때도 보면 이들이 왕 앞에서는 잘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면 자기들의 길, 자기들의 행위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다니면 구원이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 뭐 그런 얘기와 비슷해 보이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이 집에 와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원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있는 겁니다.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어, 입성하고 나서 그죠 종려주일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할 때 일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도둑의 속을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내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만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을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실로는 이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게 엘리 시대부터 이게 사사 시대부터 있었던 그 내용이죠. 어,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성전이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런 장로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우상이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 길을 가르쳐 줬지만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여 항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참 마치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했던 광야에서 악보다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 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악이 더 크다.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더 귀 기울이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꺼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렸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 가정한 것 이게 모나세 때 멸망에 가정한 것 뭐 그런 것을 계속 아마 이어 행한 것 같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도배 산당을 건축하고 이게 인신공양 제사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참 얼마나 시체들이 가득했으면 이런 표현을 합니까?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 표현은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들의 지도자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경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어, 참, 이 표현이 참, 그러죠. 무덤의 뼈를 빼어내고 그 뼈를 거두었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 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죽은 사람의 뼈를 다 다시 끄집어내서 불한다. 참.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마치 청개구리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만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기들끼리는 어, 그게 옳다고 열심히 잘 가고 있는 거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참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딱 말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닌 거죠.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어,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하는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그럴싸하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얼굴에 우리가 뭐 칠판을 깔았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마치 하박국 3장 그 뒤쪽 얘기가 비슷해 보이죠? 뉘앙스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으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에게 범죄하였으므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어리석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을 얻으며 고침을 입을 때에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이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키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노다. 마치 광야 때 그죠? 뱀과 독사가 나와서 원망할 때 물고 불뱀들이 물고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살리게 하시는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이들 다 물어버리겠다 하시는 표현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참 어, 어떻게 보면 좀 한탄 비슷한 얘기를 뒤에는 아마 하나님의 표현보다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탄하고 분내하는 그런 선지자적 시점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왜 고침을 뭐 의사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한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서히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해 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제 점점점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살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희망이 있다라는 내용까지 점점점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놓으셨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의 주민들처럼.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하나님 백성에 향한 한탄이나 이런 진노가 있지 않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뭐 진노 이런 것에 두려움에 쌓이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 먼저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